불안은 거기 있음. 현 존재에게 그의 선택함을 드러내주며 그로써 그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세계 내 존재 가능 속으로 되던져 준다. 불안할 때 자기가 세계 내 존재이고 자기에게는 여러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성찰을 안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역동성을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사람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 그 대상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거죠. 역동적인 대상들인데 그 역동적인 대상들을 나는 단순화해서 어느 하나로 못 받고 싶은 것 하면은 그 대상 자체는 움직이고 변화하는 대상인데 우리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대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의 사물화시켜서 화석화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 대상은 견뎌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를 획일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순간 어떤 순간에 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동성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허술한 모습의 나를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허술하지만 또 나에게 좋은 면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봤어도 흡족할 만한 어떤 부분도 있는데 나한테 또 어떨 때는 느슨한 부분, 모자란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너무 확실하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화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신경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 자기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 이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간다. 이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순례길이 하루아침에 내가 성스러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스러운 곳을 향해서 한 발함을 움직여가는 건데 내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성스러운 사람이 돼버려서 더 이상 나는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뒤부터는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할 수가 없죠. 계속 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는 게 그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리포메이션 이런 레볼루션, 에볼루션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나름 이제 단어 가지고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겉에 외모가 바뀌고 기능도 분명히 바뀌었는데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안 바뀌는 상태에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해가지고 기능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박스 이야기 했거든요. 종이박스를 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책꽂이를 만들었다. 종이박스는 잘 찢어지지만 책꽂이 만들 때 굉장히 튼튼하고 사람이 올라서도 되더라.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 종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불나면 그냥 타는 거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똑같다. 이제 이런 왜냐면 원래 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하고 하면서 그럼 어차피 그렇다면은 그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 레볼루션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에서 안 바뀐 게 뭐냐? 인간은 안 바뀌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 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했지만 실상으로는 인간의 본질은 변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이 중요하구나 하는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쌓여서 내가 어떤 인격을 형성해 나가느냐,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억지로 누군가에서 막 뒤집어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냐. 네,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음식도 좋은 거 먹고 건강한 거 먹어야 되고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올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언제 뭐가 되면은 바뀔 거야라는 그런 기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는데 매일매일 변화가 없이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는 완벽주의가 아니야 하는 사람도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예. 근데 굉장히 겸손하다고 나서는 사람 중에 오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겸손 떤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본인도 겸손하다고 느끼는 겸손이 아니고 가장 오만한 태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위장된 오만함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속고 주위 사람도 속을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오만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면에 쌓여 있는 대로 결국은 표현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 그 특히 이제 정치인들 이제 한 번씩 보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실수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수한 게 아니고 원래 본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나오는 거죠. 그걸 굳이 실수였다, 술 먹어서 그랬다 이거 말하지만은 그 평상시에 마음에 무엇을 쌓아놨길래 그냥 제어 장치가 사라지니까 그게 그냥 터져 나오느냐. 그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정말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뭐라 하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성찰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 긴장감, 너무 내가 뭐 내면에 완벽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긴장감 없다는 자체는 내가 내면에 무엇이 쌓이든지 별로 관여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러면 쓰레기가 있는 건지 쓸만한 게 있는 건지 구분 없이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컨트롤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도 같은 문제 같아요. 완벽주의 양상의 이제 두 가지 면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에임 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러니까 그 목표라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천천히 살아가면서 그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좋은데 에임 하이가 그 완벽한 목표를 내가 기필고 달성한다고 하면 속전속결로 이걸 달성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강박으로 가는 거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목표가 건강한 목표냐 아니면 이상적인 목표냐 여기에 따라서 큰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조금 뭐라 그래 손아래 아버지가 손아래니까 목사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언젠가 내가 목사가 나도 될 수도 있는데 내가 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야.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은 술을 마셨다 그러면은 막 완전히 폭군이 돼가지고 막 온 동네 그냥 행패 부리고 막 난리치거든요.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이러는데 하는 말이 나좀 있으면 조금만 더 지나면 나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부흥사 될 거야. 근데 절대로 그럴겠구나 싶은데도 그분은 계속 그걸 입에 달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다 우습게 봐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목사할 것 같으면 나 목표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주의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니까 계속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서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삶보다는 그냥 분노에 차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분노죠. 근데 그 분노는 자기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표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면 이상적인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달성하겠다고 하는 순간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패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해야만 만족한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런 사고 구조 안에서는 자기는 계속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상화하는 어떤 존재, 나를 이상화하거나 대상을 이상화하거나 결과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이렇게 이룬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벗어나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이뤘지만 내가 이룬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 이룬 것이지 정말 내가 남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그걸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굉장히 열심히 살고 많은 분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분들이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는 게 주위의 칭송이 높아지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시각 자체가 변모하게 되면 자기를 이상화하니까 이게 자기를 이상화한다는 게 이게 사교죠.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우상을 파괴할 수는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 자기 도취 현상이 일어나고 심각한 자기애적 환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사물도 사람도 대상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식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열심히 하셨다가 마지막에 많은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마지막 시금석이 그 겸손함인데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애써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느껴져요. 존재자 안에서의 지탱을 거의 잃어버린 거기 있음은 그가 개별화될 수 있는 가능 존재인 그 자신으로 지시된다. 그러므로 불안은 가장 고유한 각자의 개별적 존재 가능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불안 속에서이다. 여기서 비본래성과 본래성의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가르는 분수령은 다름 아닌 양심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양심은 본래적인 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있음, 현 존재는 자신의 유한성과 내던져져 있음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다. 비본래성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기 있음,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있음에 대한 불안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 속으로 불러내진다. 양심은 비본래적 거기 있음, 현 존재를 그의 본래성으로 되돌아오도록 부르는 가장 본래적인 말이다. 거기 있음, 현 존재는 양심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본래적인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듣게 되어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간 현 존재를 염려로 파악하는 것은 이미 고대 서양의 신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고대 신화에서 인간은 쿠라라고 불렀다. 쿠라는 우수, 염려라는 뜻이다. 하이데거는 이 염려의 의미를 시간성으로 규정한다. 이런 시간성의 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인간을 전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있음 전체를 염려로 파악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전체성에서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염려로서의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죽음의 순간에서만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남에게 맡길 수 없고 죽음만은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하듯이 인간은 자기의 존재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죽음을 향한 인간 존재를 하나의 의미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시간성인 것이다. 많은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양심이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심의 개념이 학자마다 독특하게 다른 거죠. 영성가마다 양심을 다르게 디파인하고 있는데 이 하이데거의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하고 구별되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존의 의미가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도 없는 선택이냐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어떤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을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한다면 그 양심은 굉장히 위험한 양심이 아닌가 싶어져요. 이제 이런 데피니션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이데거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결정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는 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나치 독일의 협력자로서 이 사람이 상당한 기간 독일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식별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이분의 식별은 이분의 양심에 의한 것인데 그 양심이 가진 그 정의 자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 목사님 견해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려지는 게 이쪽에 하얀 천사, 이쪽에 까만 악마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뭘 하려는 것이고 천사가 이제 하얀 천사가 말하는 게 그게 양심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양심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양심이라고 여기는 것.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심이 그 슈퍼히어로가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완전히 선한 어떤 마음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그 양심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조화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근데 물론 그 양심이 대상과의 관계 사이에서 달라지는 건데 그 결국은 이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결국은 나오고요. 항상 일관성 있는 게 양심은 아니다. 그 가족 관계에서 양심과 친구 관계의 양심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의 상태. 그걸 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가 양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관계에 이끌려서 양심도 이제 말하자면 관계 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양심이라는 것은 그걸 꼭 성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본래적인 궁극적인 그 모든 대상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양심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우리는 자꾸 그 이전의 레벨에서 만약에 뭐 독일에 나치에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생겨버리는 나름 양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려서 더 중요한 양심들을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조화로운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 목사님 의견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너무 교조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슈퍼이고 아까 그것도 하시한 슈퍼이고를 양심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건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배드 오브젝트를 내면을 한 거죠. 그건 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아니고 슈퍼이고인데 그 초자 근데 아주 초자 중에 심각한 그러니까 가혹한 초자를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병리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건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 명령에 어긋나면 혼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말하자면 거의 초자 기능이죠.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모님 대신 자기가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되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가 초자인데 이 초자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니까. 자기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가 야단했던 것처럼 너는 왜 지질이 그렇게밖에 못해. 자기 스스로를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단치는 것을 자기 안에서 내면화시켜서 야단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슈퍼이고라는 개념으로 그 양심이나 도덕성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슈퍼이고 초자 개념을 썼다는 게 뭐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에 대한 비판 의견 중에 하나예요. 양심은 그것과는 구별해서 봐야 될 게 아니냐. 하시한 초자는 임상적으로는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게 그런 하시한 초자를 이레디케이트 한다. 아주 없애버리는 것 자체가 어떤 신경증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프로이드가 1920년대 논문에 명백하게 밝혀요. 근데 프로이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명백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사회 보장 이론으로서 말하자면 프로이드 이론 속에 사회와 이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나오면 이 슈퍼이고가 초자가 결국은 사회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슈퍼이고의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반되는데 그 초자 중에 이걸 둘로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 그 프로이드의 1924년인가 하는 이 논문 속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 이상 그리고 양심, conscience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이 초자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이고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한 것을 담고 있어서 프로이드 자체도 이걸 적절하게 잘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삼중구조 이론 속에 초자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양심도 담겨 있고 자아 이상도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는 보통 여기서 초자에 있는 하시한 초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덕성이라기보다는 뭔가 금지된 규범, 그 금지된 규범이 이런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게 됐던 어린 시절의 그 규범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개념 혹은 초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클래리파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강목사님 얘기대로 양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세상의 다른 대상에서는 사람도 포함되고 동물도 포함되고 모든 피조물이 다 포함될 텐데 이게 이런 하느님과 조화롭게 내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느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게 그러면 첫 번째 관계가 genuine한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양심이라고 보시는 견해는
저에게도 공감이 가는 그런 견해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실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실존주의의 한계가 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데거가 봤던 실존의 세계가 어떠면은 세상과 화해하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 조화로운 관계가 무시된 실존이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원자 구조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다 관계적으로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명하기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염소와 나트륨 두 개가 이제 만났을 때 소금이 되는데, 그 클로라이드 염소하고 나트륨이 각각 있을 때는 이거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나트륨은 그렇죠. 물만 닿으면 폭발해 버리는데, 물론 잘못된 관계가 되었을 때 폭발하는 거지만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건데, 몸속에서 그게 분리가 되어서 각자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걸 섭취하는 과정에서 클로라이드하고 나트륨이랑 따로 먹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되죠. 그걸 염화나트륨이라 해도 소금으로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죠. 필수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은 사실은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그 자체가 독성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합된 것이 원래는 각각은 또 별거가 아니었는데 조합이 되었더니 엄청난 독성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바르게 존재가 서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관계를 따라서 존재가 자기 혼자 막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실존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존주의라기보다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야기 완벽주의, 아닙니까? 네. 강박주의적인 거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실존이라고 막 우겨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존을 너무 문자 그대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 그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는 건 이거 사회적으로 시한폭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실존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상이나 환경을 무시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다이너마이트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실존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대상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독존 다른 것은 다 별거 아니고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버리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 오만의 극치에 도달하는 거죠. 그 사회 교주가 되는 거란 이렇게 되면 자기 숭배 교회 교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철학적으로 잘못하면 미화하게 되면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그래 바른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와 함께 있을 때만 바른 실존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도 보면 스크루지가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자 존재하는 걸로 자기 실존은 혼자 존재하는 거였지만은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 그렇죠. 그 이야기 결론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하고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실존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봤더니 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조화로운 관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야, 이거는 그 이상으로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결론에 가깝게 도달하는 게 다들 이제 조화로운 관계다, 조화로운 상태에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 우리의 실존이 자기 혼자 독특하게 어떤 존재로서의 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답해 나가는 것이 실존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그냥 고유한 나에 대한 인식도 하게 되지만은 내가 고유하게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올 때까지 한 번도 나는 완전 완벽하게 홀로 존재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실존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라면 우리는 이미 이 세계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니까. 이 세계를 제외한 내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하이데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이제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자기 방어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방어가 네, 극도로 발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 네, 잘 일어나죠. 이 두 가지가 네, 네. 있는 거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불안 때문에 자기가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없는데 자기는 그걸 극복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자기에게 엄습해오는 불안에 의해서 자기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걸 표현하기를 어떤 자기 과시나 자기 힘이나 자기는 거기에서 관계없고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났다. 자기는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어떤 존재의 나약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객관화된 이미지가 굉장히 초라하고 수치스럽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어떤 자기 방어라든지 때문에 자기 어떤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또 좀 흔하게 있지 않나. 또 저 자신도 거기에 적용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또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서 제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걱정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화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저와의 관계 어떤 선을 끊는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맞죠. 네네. 그랬을 때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저분 속에서도 굉장한 어떤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또 그 불만족 속에서 오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강한 거부감으로 또 어떤 신앙이라는 어떤 그걸 이용해서 그걸 자기 쉴드나 셀프 디펜스 하는 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좀 어떤 그 케이스를 통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불안이라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이라든지 나약함이라든지 이거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어떤 방법이고 또 아까 겸손이라는 거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어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통로가 불안이 아닐까.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수도사들은 이 불안에 대해서 오는 그 몸소리치는 듯한 그 어둠의 힘에 의해서 그 불안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서 끝내는 그 길을 통해서 뭐 완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간 것처럼 이게 오히려 더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나약함에 대해서 배우는 길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오늘 좀 저도 그냥 들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서 목사님 아주 좋은 성찰 나눠서 고마워요. 제가 순례 마치고 오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묻는 게 처음 만나면 어디
거의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내셨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럽지만 즐겁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만 순례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순례의 길에 나서는 순간 이미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감내할 각오를 하고 가고 실제로 고통스러워요.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걸어도 끝이 안 나와서 어떡하나 하고 주저앉고 싶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걸어가면서 한편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자연의 품에 안기면서 그 속에서 내가 과거의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그 대자연과 화해하면서 그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걷는 것 자체에서 주는 그 희열이 같이 있으니까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는 이런 길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하나로 분리하는 순간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즐거운 길이라는 게 없고 고통스럽기만 해서 즐거움이 없다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게 제가 37일간 걷고 그 뒤에는 그냥 여행을 좀 했습니다만 37일간 걸으면서 나중에 느낀 이게 내가 37일을 걷는 것만 순례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좀 더 깊이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것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만 한다면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